네, 오늘은 Win Now, 담수대 생수, Win Now 담수대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국경일이에요.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의 국경일이에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이 독립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아주 자그마한 사건으로 발발이 되었어요. 하루는 미국 보스턴항에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차를 실은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디언으로 변장한 몇 명의 미국 식민지인들이 배에 뛰어 올라갔어요. 가서 차 상자 묶음을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그 차를 못 쓰게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영국이 유럽에서 프랑스와의 전쟁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은요,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식민지에서 팔리는 차에 대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좀 있으면 스타벅스 가실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 커피 5,000원 하던 것을 갑자기 세금을 5,000원 더 붙여가지고 10,000원 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까이 거 커피 안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할 법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미국 땅에 살고 있던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는요, 이 차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인 큰 충격을 입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차는 저들에게요, 기업품이 아니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말고 그런 기업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차는 저들에게 생필품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차 문화가 발달된 곳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땅의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마시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물 안에 부유물, 광물들이 많아서 그냥 마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을 끓여 마셔야만 했는데 거기에 차나 티백들을 넣어서 맛을 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먹는 차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붙인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생활 필수품인 생수에 치사하게 세금을 달아서 국가세액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영국 본국에서 구멍이 난 재정을요, 미국에서 팔리는 생필품인 차에다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붙여서 북미 영국의 식민지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영국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해오던 그 차 묶음을 바다로 던져버리던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 살 때 근교의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며칠 뒤에 저는 깨달았어요. 큰 낭패가 생겼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사 간 집에 연수기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근데 전에 살던 이 주인분이 그렇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연수기가 뭐냐면, 쓰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거친 물이나 센 물, 광물과 부유물이 많이 포함된 이 안 좋은 물들을 부드러운 물로, 부유물이 제거된 깨끗한 물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계를 얘기해요. 제가 살았던 캐나다 동부 거의 모든 주택 지하에 가면요, 이 연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 땅도 어차피 같은 북미 땅이니까 그런 물이 안 좋은 땅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연수기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에 시골에서 우물물을 퍼서 사용하셨던 분들 경험상 잘 아실 것입니다. 우물물은 부드러운 물이 아니라 센 물이라고 불리는데, 이 물로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요, 피부가 갈라져요. 피부가 상하게 됩니다. 피부가 거칠게 변합니다. 또 여러분, 머리를 감아도 머리에 비눗기가 잘 빠지지가 않아요. 머릿결도 거칠게 또 안 좋게 됩니다. 연이어 설거지를 하게 되면 설거지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나요. 따라서 여러분, 음식물을 담기에 불결해 보기까지 합니다. 하얀 석회가루 같은 게 묻어있는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 담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건강상의 우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이 좋지 않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연수기가 옵션이 아닌 필수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수기가 없던 시절에는 물을 끓여서 차를 넣어서 그렇게 사용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연수기 원리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1.2m, 제 키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큰 원통에 소금을 갖다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센 물이 그 소금을 통과하면서 소금은 조금씩 녹아서 사라지게 돼요. 연이어 그 소금을 통과한 센 물은 아주 연한 물, 쓰기 좋은 부드러운 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남자들이 꼭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지금은 쓰레기 안 버리면 쫓겨나죠. 그때는 거기는 소금이 한 푸대 20kg나 합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를 2개, 3개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사다가 지하까지 옮겨요. 지하 계단을 들고 내려갑니다. 거기에 연수기 통에다가, 이 정도 되는 연수기 통에다가 들어가지고 거꾸로 부어야 됩니다. 탈탈 부어야 되는 이 고된 일, 반드시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은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역사와 추억을 잠시 소환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 물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게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기 때는요, 자주 가뭄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건기 때만 되면 물에 아주 민감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입맛,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물맛을 딱 보게 되면 이 물이 얼마나 오래된 물인지, 이 물의 수질은 어떠한지 예리하게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어서 1년 내내 흘러가는 샘, 흘러내리는 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겨울에 내린 비를 갖다가 가두어 놔요. 저장해 놓기 위한 물탱크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하에 고여있는 물을 퍼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문화는요, 데드워터, 담수라고 그러죠. 담수는 저장해 두었던 것이거나 지하에 고여있던 그런 물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리빙워터, 즉 생수는요, 흐르는 강과 샘 또는 빗물과 같이 움직이는 물, 이동하는 물, 흘러내리는 물을 뜻했습니다. 유대에서는 이런 생수는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청량감이 들어요. 굉장히 신선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아주 그 가치가 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은 하늘로부터 내린 지 얼마 안 된 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물들은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의 정결법, 제사법에 정결하게 만드는 법에 사용된 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또 민수기 19장 17절 보시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렇게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흐르는 물, 곧 생수는요, 이 담수랑 다르게 확실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흐르는 물을 담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다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재구성해 봅시다. 먼저 예수께서 10절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생수는 뭐라겠어요? 이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이란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적잖이 당황을 넘어서 조금 황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산맥 위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따라서 여러분, 흐르는 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절과 같이 예수님께 불신 가득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뭐라 합니까? 아니, 당신의 손에는 물을 떠서 줄 장비도 그릇도 없어 보이고, 여기에 있는 곳이라고는 생수는커녕 여기 이 깊은 우물물밖에 없는데 대체 당신이 어디서 흐르는 물 생수를 나에게 주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관계를 따라서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12절 보시면 더 나아가요. 약간은 반항기가 섞인 신경질적인 반응을 던집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우리 창세기 대표족장 야곱도 여기 세겜 땅 곧 수가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이 깊은 물을 파서, 이 깊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당신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 강 하나 없는 사마리아 땅에서 당신이 말한 그 생수 곧 흐르는 물을 나에게 지금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담수 곧 우물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14절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생수는 흐르는 물인데 거기에는 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흐르는 강물, 두 번째 터져 나와서 흘러내려가는 샘물, 세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빗물을 뜻합니다. 여기 세 가지 중에 예수께서는요 생수를 언급하실 때 영생하도록 땅속으로부터 밖으로 터져 나오는 솟아 나오는 그래서 흘러내려가는 샘물을 사용해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저 뒤에 가면 7장 37절에 이하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날 때 명절이 끝날 때 유대의 명절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위에 등장한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시면 명절 끝날 여기는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 이 시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건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막절이 속한 건기에 즉 생수에 대한 목마름은 너무나 큰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즉 생수 흐르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 끝에 이 생수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성령에 대해서 주실 성령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수가성령에게 했던 말씀에서 진일보에서 더 확실한 더 무게감 있는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생수를 찾는 자들은 예수를 찾고 예수께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 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오셨고 그는 영적인 쇄신과 영적인 새로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물에 대한 논쟁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중에도요 수가성경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저장해 놓고 그 물로 먹고 마시며 여전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정작 목말라해요. 뭐예요? 수가성경인과 똑같아요. 건기의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생수 즉 새로운 은혜에 목말라합니다. 새로운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 현재 지금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물결, 말씀의 물결을 뜻합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저장고에 남아있는 그런 오래된 물이 아니고 현재를 통과하는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포의 성 어거스틴은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산속에 깊은 샘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압력에 의해서 터져서 땅 밖에 나와서 분수가 되었다. 파운틴이 되었다. 연이어 그 분수에서 나온 물이 산의 비탈길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샘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근원 되시지만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수는요 그 샘이 땅 밖으로 터져 나와서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한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뭡니까? 하늘보다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 즉 성령님을 뜻하게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거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여러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 현재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를 관통해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마른 분들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늘 오시면 새로운 은혜로 새 담비로 흠뻑 젖으셔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은 비,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현재를 관통해서 흘러가는 강수, 그 강수 성령의 강에 흠뻑 잠기어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이여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